자, 우리는 지금 이 사도신경, 하이델베르크 안에서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보편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신앙의 조항들이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요, 크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이 사도신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부터는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누구에 관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 행하실 일에 대한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에 네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예?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외아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로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네 가지의 이름, 호칭을 들을 때에 그 호칭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을요 다 일일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이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독생자, 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 네 가지의 호칭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호칭들이에요. 따라서 이 호칭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이신 예수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렇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예수님의 호칭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호칭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호칭 중에서 먼저 세 가지 호칭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109페이지 31문, 109페이지 31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질문,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답,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간구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31번의 질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기름을 붓는 예식은 누구를 세울 때 하는 예식이었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 행하는 예식이 기름을 붓는 예식이었어요.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때에 예수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성자 예수님의 직분을 지칭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분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다르죠. 성가대는 뭐 하죠? 찬양하잖아요. 예배의 찬양을 담당해요. 교사는 뭐 하죠? 그렇죠.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죠. 여러분, 이처럼 직분에 따라서 그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도대체 어떤 일로 세움을 받은 직분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모두의 직분으로 세움받은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세 직분은요, 하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왕인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렸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잘했다 사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망했죠. 심하게 꾸짖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구약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요, 기름을 부음 받아서 세워졌지만은 그 하는 일이 분명하게 서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어떤 한 직분이 아닌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모두 다 감당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는 이 직무는요,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감당했던 직무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누구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누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분적으로 드러내 선포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선포하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하게 드러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뭐로 제물로 드렸어요? 무엇을 제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
짐승을 제물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왕들은요, 무엇으로 백성을 다스렸냐면은 힘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계속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결국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구주로서의 사역을 그리스도,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의 사역으로서의 호칭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일까요? 자, 우리 113페이지 질문 32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어요? 한 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나는 그 안에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나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연합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직분을 우리가 이어서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 다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나아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상에 끊임없이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행하셨던 직무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4가지 호칭 중에서 독생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7페이지 33문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33번 문답은요, 예수님의 호칭 중에서 독생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독생자라는 내용은 조금 사실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면 이 독생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 독생자를요, 독생자로 사도신경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외아들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로는 좀 적절치 않은 번역이에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말이 나타내려고 하는 뜻을 자칫 잘못하면요,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외아들 그러면은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외아들은 하나님께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 그죠?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더 이런 인상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외아들이라는 말은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말보다 유일무이한 아주 독특한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말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이라는 말과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들은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서, 왜?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이후에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목사님 질문은 그만하시고 그냥 하셔요. 이런 표정이신데 거의.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분위기상 보니까 틀린 것 같죠? 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만들어지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그 뒤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 이러한 이해는요, 성자 예수님은 뛰어나기는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보다는 뭔가 조금은 부족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과 이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뭔가 조금 부족한 존재라는 생각,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존재라는 이 이해는요, 이단적이에요.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삼위일체 배웠죠? 삼위일체 우리 배웠는데, 삼위일체 배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된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달라요? 예? 같아요? 이렇게 두 번만 얘기하면 또 헷갈려. 맞는데. 예?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같아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이 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창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동일하게 무한합니다.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유일하고도 독특한 아들인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독생자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옆집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요? 형 동생인가?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그럼 형 동생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왜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누구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였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되었어요?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특권을 아들 된 자로서, 딸 된 자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리지만 본질적인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존재적인 측면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3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다고요? 입양되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네 가지 호칭 중에 이 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 33문 120페이지 33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십니까? 그 답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자신의 뭐로 삼으셨어요?
소유물로 삼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소유물? 약간 기분 나쁜데?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신앙인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케이, 받아들여요. 기꺼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내 삶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생각해 봤어야지, 이건 뭘? 내 삶의 주권을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삶의 결정을 내가 결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형리 같은 거 보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의자가 나오고 그 위에 원래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삶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의자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주일날 가끔 놀러도 좀 가고 말이야.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주일이라도. 11조를 꼭 내야 돼? 내가 쓰고 남으면 내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왜?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어드려야 돼. 그래서 이 고백이요, 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케이, 받아들여요. 쉽게, 고민 없이. 그렇지만은 주인이 빠졌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것은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대속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소유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피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은요, 엄밀히 따지면 해방이 아닙니다. 소속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누구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이게 절대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운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라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기억하고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종된 자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알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된 이 사실이 지식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삶 속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머물러 알게 된 사실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된 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